그래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치가 천국의 보탬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또 내년에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증을 갖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압니다. 구원받으면 그것이 곧 티켓을 받은 양, 또 구원받으면 또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을 여겨서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들을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침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 또 헷갈리고 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성도가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꾸 구원이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구원 받았나 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또 그 다음에 침례를 또 받아요. 그래서 매년 침례를 받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침례 그만 받으셔도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침례 받을 때는 목욕비를 받겠다. 침례는 목욕이 아니다. 침례를 받았으면, 확증됐으면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침례를 자꾸 받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완전함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성숙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두 가지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1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함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큐티, 매일마다 성경 통독 큐티 하는 것, 이것이 읽는 것이죠. 또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말씀 듣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의 집이 지어지고 온전하게 그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신앙이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쓰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죠.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시험을 당합니다. 이 부모와의 어떤 관계 또 부부 간의 어떤 관계 또 이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힘들지요. 괴롭죠.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 괴롭고 힘든데 짜증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시험이 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건강에 암병이 병원에 갔는데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암병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데 그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데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데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막 티격태격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일만 쌓인 것이죠. 짜증나고 화날 일만 쌓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시련은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견디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회피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그냥 떠납니다. 직장에서 힘들면 어때요? 떠나죠. 이직률이 가장 많은 지금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떠나요. 가정생활 하다가도 갈등이 있고 부부생활 힘들면 어때요? 그냥 이혼해버리죠. 떠나버리죠. 이 자녀들도 부모가 힘들게 하면 어때요? 그냥 출가하죠. 출가라고
하지만 사실 가출이죠. 따로 살면 돼요. 따로 살면 그만이에요. 다 떠나는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좀 믿음의 시련들이 있으면 어때요?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딴 교회로 금방 옮겨버리죠. 심지어는요, 세상 살기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는 시대예요. 서울시장도 힘든 일 다가올 것 같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도 힘든 일 다가오면 그냥 자살해버려요. 회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회피하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뭐예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내할 때 인내 영성이 키워지고요, 길이 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자. 떠나지 말자. 그 가운데 직면함을 통하여서 길이 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과정은, 신앙의 실력들이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가 학생의 학교에서 그 실력들이, 공부를 함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나는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의 실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실력이 키워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험을 보죠. 그 시험을 봐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에서 또 내가 안 되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보충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기 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성숙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도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지금 밤새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시험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있죠.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든 누구에게든 다 시험은 보죠. 시험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시험이 끝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험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이제 짝짝 다 찢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제 짝짝짝 찢어버리고, 해방이다, 날려버리고 이제 영화 보러 가고 이제 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그 시험 끝난 거를 이제 뭔가 해방감,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뭐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지를 이제 찢어버리지 않고 시험지를 가져다가 내가 어떤 문제에서 틀렸지, 그래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거기서 왜 틀렸지 그것들을 점검합니다. 다음에는 그 문제를 틀리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죠. 또 국영수 시험을 봤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시험에서 이제 성적이 떨어졌지, 어떤 과목에서 시험이 떨어졌지, 그래서 만약 영어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영어에서 이제 보충을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본 만큼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시험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할렐루야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내가 어디에서 무너졌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답노트라는 거예요. 믿음의 오답노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이 430년간의 그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들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형통하게 된다, 이런 착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못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초가 언제부터 그 시초가 나왔냐면 새마을 운동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운동들이 막 시작됐죠.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의 표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복음도 거기에 편승이 돼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인도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도됐던 것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들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중 부정을 쓰고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이 뭡니까? 이게 완전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에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중 부정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위에는 구름이 있고 또 이 물이, 홍해가 이제 이 양쪽에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는 이 사건이 뭐냐? 이것이 바로 침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잠긴 사건이에요. 구름을 통하여서,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침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름을 통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삶은 완전히 죽고, 광야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은 삶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이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반석을 가름을 통해서 거기서 신령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라는 것 지금 말로만 들어서 성경으로만 봐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먹었어요. 반석을 가르니까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솟아나오는 것들을 직접 보고 직접 마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럽죠. 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봤을 때, 이 광야에서 와, 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만 만나가 내리고 그걸 또 먹고, 또 바위를 가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름을 통해서 그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들은 정말 놀라운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거지같이 보이지만, 히브리 거지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광야에서 떠드는 거지 같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죠?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것을 어떤 라이센스로 생각하고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구원은 내가 따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침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짐을 통하여서 그 신령한 음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보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오답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에서 떨어졌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할까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우리가 예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인생을 참 즐겁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예요. 시련은요 하나님 그 믿음의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짜 믿음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험 한번 딱 떨어지니까 스스로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진짜만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짜 가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이것을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지 가짜 믿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음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건 나 다 믿는다고 하지요. 근데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진짜 믿느냐? 물이 없어도 진짜 믿느냐? 양식이 없어도 진짜 믿느냐? 태양볕 가운데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진짜 믿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믿고 있어요?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믿음 있니? 이 진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수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안 믿었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증거를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는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테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물질의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가 고생 좀 해봐라, 힘들어봐라, 아픈 만큼 성장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물질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이거 너 결정해라. 이게 믿음의 시련, 이게 바로 물질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건강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건강에, 질병에 문제를 안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몸이냐 나냐.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자녀의 시련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냐 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물질의 시련을 갖고 있습니까? 물질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냐 나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까? 물질의 테스트가 있을 때 하나님께 11조의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더 헌금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가 무엇이었죠? 이삭, 독자 이삭 나에게 바칠 수 있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갖고 싶어서 이삭 뺏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질투 나서 그거 뺏으려고 했다, 시기 나서 뺏으려고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예요? 너 자녀냐 나냐, 그거 선택해라.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게 뭐예요? 합격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제야 합격이라는 단어를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돈이냐 나냐, 자녀냐 나냐, 너의 삶이냐 나냐, 너의 몸이냐 나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망하게 되나 보다, 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나 보다, 내가 자녀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자녀는 이제 끝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나 또 내세에 100배나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지키는 것, 내가 움켜진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보호하는 가장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 붙들면 자녀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100배나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짜 믿음이었을 때,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음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음행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왜 음행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범죄가 됩니까? 왜 범죄가 되죠? 음행의 가장 큰 핵심은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행의 범죄가 뭐예요? 내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이지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은 그냥 우리 어떤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입버릇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천국 못 갑니다. 원망하면 결국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뽑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죄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행이 있습니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다 죽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두 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들이 성장해서 다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등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으로 같이 등장했던 성경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10하루가 지났습니다. 10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데스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땅에 서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실수는 곧 우리 집사님의 기쁨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한 민족이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민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들과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낙심해서 이제는 죽게 됐다고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통곡하면서 그 밤새도록 우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시각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봤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다 똑같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이는 대로만 봤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죽게 됐다라고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해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낙심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개입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쯤이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안병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요, 200만 민족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죠.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을 정복하자라고 그들에게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너도 한번 믿어봐. 이건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이 믿어지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계시면 아무 문제도 안 돼.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증거자 아닙니까? 영적 리더가 누구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영적 리더이고 참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영적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아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져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져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가장 첫 번째,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시죠. 근데 운전할 때 운전자 중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운전 초보들은요, 운전할 때 그렇게 사고율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운전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고율이 가장 높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쯤이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사고가 꽝 난다는 겁니다. 조심조심 하다가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한 손도 좀 놓고 편하게 음악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처음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적응하고 또 이제 막 처음 이제 성경통독 큐티를 하고 수예배 금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요, 믿음이 견고하거든요. 근데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이제 신앙생활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 이쯤이면 내 믿음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라고 하는 순간, 아, 한두 번 정도 성경통독 큐티 안 해도, 큐티 안 올려도, 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또 수예배 금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아, 그 믿음 어디 가나? 하는 순간 믿음이 훅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내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 날마다 성경통독 큐티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수예배, 금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순간 아유, 바쁜 일이 있는데 1시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은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순간 믿음이 훅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조심하는 마음,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온전치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막 이렇게 어려운 시험 시그마 이렇게 루트 이런 거 주겠습니까? 그런 시험 안 줘요. 1+1은 뭐지?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하는 시험 하나님이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또한요, 내가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돼요.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시험을 당하면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네가 왜 죽게 됐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붙들면 어떠한 시련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붙들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